오늘은 여러분들과 7번째 날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부분에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내 영이 말씀을 먹게 하고 말씀을 소리내어 여러분들이 읽음으로써 믿음의 힘을 부여받는 아주 아름다운 귀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말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최대한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 풀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자, 이게 원인과 결과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그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자,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뒤에 표현이 참 되게 참신하게 나오는데 has been subjected to violence,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has been은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근데 been subjected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건 수동태죠. 수동태라는 것은 뭐뭐가 되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뒤에 violence는 이거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면 될까? 저는 이거를 violence라는 표현을 공격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be subjected to라는 이 수거는 뭐뭇을 경험하다, 뭐뭇을 겪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has been subjected to까지 하게 되면은 뒤에 violence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공격하는 경험을 겪게 된다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어요? and 그리고 violent people, 이 violent people을 저는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격을 하는 거니까요. 공격을 할 때 여러분들 침입을 할 때 일반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먹고 온 힘을 다해서 애써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올런트 피플을 극단적인 사람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have been raiding it. 자, raid라는 표현은 급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이 급습해 온, 이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천국은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이 천국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의 힘을 가지고 침입을 하는 거죠. 바이올런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침입한 만큼 그 영역이 넓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침노했던 그 사람이 천국의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상속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침노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침노라는 거는 안일한 마음, 평안한 마음,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침노하지 않습니다. 간절해야만이 침노를 할 수 있고, 침입을 할 수 있고, 급습을 할 수 있고,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중간 과정이 있고, 마지막 그 믿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만을 소망하여 사는 극단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목배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 단계가 바로 뭐죠? 맞습니다. 순교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누어 주는 거룩한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이 땅에 우리가 육의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 그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침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그 거룩한 땅을 의의 상속자로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침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그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되고 의의 상속자로서 그 지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본체시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본체에 참여할 수 있는 성품이 된다면,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면은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고 예수님의 겸손을 알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그분의 멍에와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주신 그 짐은 가벼울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온유와 겸손으로 이 말씀을 떠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가는 대로 그 멍에를 메고 그냥 옆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힘을 써서 걸어갈 때 그 목줄에 보면은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그 한 마리가 가는 대로 옆에 있는 한 마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것 생각 저것 생각해서 내 자의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를 믿고 예수님이 주신 온유와 겸손의 멍에로 가게 된다면, 그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는 버거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쉬워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가 나와 있지 않아요. must deny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의무용법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부인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다 must deny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아가 올라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거를 늘 연습하지, 성품의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된 자기 의가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자기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해놓고 반드시 바늘과 실처럼 함께 가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십자가를 지고라는 표현은 영어로 뭐라고 나왔냐면 take up their cross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크로스, 십자가를 take up, 진다가 아니라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누가 들어도 무겁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차지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원해서 가서 내 손과 내 가슴을 내놓고 이렇게 떠안는 거잖아요. 차지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뒤에 영광이 숨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십자가의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칭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의무적으로 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take up,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차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좁은 길이요 생명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자, 파저티브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어떤 것을 계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 생각하지 못해요. 그 현장에서 사탕 하나를 주면 사탕 하나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세상에 찌든 때가 묻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영어 표현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자, 영어 표현 볼게요. This child is, 자,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에서 the greatest래요. great라는 형용사에 est라는 최상급이 붙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이 겸손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큰 자라고만
우리 한글 번역에 나왔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어 표현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이 가장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 가야 맞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겸손한 삶을 살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날인 거죠. 내가 말을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가 행동을 잘못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해요.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외로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굽해야지?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만들기 위해서 너가 억울해도 나의 말씀 때문에 참을 수 있겠니? 너의 마음이 섭섭하고 너의 마음이 외로워도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복음 때문에 너는 겸손의 멍에를 맬 수 있겠니? 그렇다면 너는 천국에서 더 그레이티스트야.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장 여러분들을 그 현장 있는 자리에서 낮추는 거예요. 눈을 낮추고요, 생각을 낮추고요, 마음을 낮추고요, 내 입술의 표현을 낮추고요, 내 손과 발을 낮추는 것입니다. 역시 겸손은 가장 최고의 능력이면서도 가장 최고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강력한 능력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해놓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사람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지 못할 망정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 주님이 그 힘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알게 돼요. 형제를 용서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물론 찾아가서 더 용서를 빌면 더 좋겠지만 마음으로 용서하셔도 하나님께서 다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왜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찾아가서 화친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너의 마음이라도 이 시간에 내 마음을 가지고 내 피로, 내 보혈로 그를 너는 마음에서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너의 모든 죄가 아버지께서도 상달되어 용서함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 우리 주님은 너무 겸손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본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선함의 본체신데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시죠. 선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냐? 너가 진짜 영생을 얻고 싶으니? 너는 정말 나의 피로 씻김받은 자로서 보혈로 의지하여 모든 죄가 회개되었느냐?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If you want to enter life, 네가 생명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keep the commandment.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keep, 유지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구나. 순종하는 거는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육의 사람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나를 생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또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주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생각에 새기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의 기도문을 쓰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이 되는 영의 기도문 쓰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내 영이 말씀을 먹은 것으로 재료 삼아서 영의 기도문을 써서 더 강력한 영의 양식을 먹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힘을 얻게 되고 죄를 확실히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되고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는 최고의 과정인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마른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9장 17절까지 영의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제 기도문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그 기도문을 써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천국을 침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침노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침노를 합니다.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침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의의 상속자로서 천국의 땅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는 예수님의 마음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로서 내 영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 자신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부인해야만 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 두 팔로 껴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이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겸손의 띠로, 겸손의 마음으로 나를 낮춰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욱더 낮춰서 마음을 더 낮추고 눈을 낮추고 나의 삶의 교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그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이 시간에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만이 오직 선한 분이십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을 지키길 원합니다. 10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작은 것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날 7번째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 뒤에 1주차 영적 자가진단 체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1주차 영적 자가진단 체크를 통해서 상, 중, 하를 통하여 한 번씩 쭉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고백이 있었나요? 상중하를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로 내 경험보다 말씀을 더 의지하셨나요? 상중하를 체크해 보시고요. 이것이 페이지로 35페이지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마지막 질문까지 다 체크해 보셔서 회개와 결단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크란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하늘의 보화로 쌓은 영의 점수에 최종적인 결과적 점수거든요. 나는 상이었습니까? 나는 중이었습니까? 하였습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하나하나 무엇이 내가 잘못됐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말씀의 길 위에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께 드리십시오. 해 아래 내 것이 하나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또 비워서 10년이 가난한 되기를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